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왔사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마음을 치료하고 그 육체를 치료하시면서 크나큰 많은 이적들을 세상에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하던 그 많은 일들을 이 오늘 본문 성경에 이 헤롯 왕이 그 음성을, 그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사람은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크나큰 권능으로 이 땅에 다가온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 선지자 중에 그 누구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헤롯 왕은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한 이야기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궁극적으로는 정말 이 선지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선지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오늘 그 이야기들이 이 성경 속에 나오게 됩니다. 즉, 내가 비록 왕이지만 하늘의 뜻을 거슬린, 그리고 의를 거슬린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항상 이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반듯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칼과 같이 집어넣어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롯 빌립이라고 얘기하죠. 헤롯 빌립, 이 사람 우리가 말하는 헤롯 대왕은 헤롯 안티바라고 얘기하는데, 그 헤롯 안티바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단순히 이 왕의 마음속에 내가 저 여자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헤로디아라는 이 빌립의 아내가 상당히 여우 같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여우 같았냐?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이 헤롯을 향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계속 말씀을 가지고 그 가슴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합니다. 그랬더니 헤롯은 마음속에서 그렇지 이 양심에 뭔가 찔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때만 대봐라, 내가 너를 당장에 죽이겠다, 원수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이 헤로디아를 꼬셨다기보다는 헤로디아가 헤롯 왕을 꼬셔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 속에서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써놨는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있다는, 어떤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잘못된 것이 관행처럼, 잘못된 것이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속에는 관행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조차도 그런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며 그런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헤로디아와 같이 의에 대하여 원수된 마음. 또 두 번째로는 이 헤롯 왕과 같이 의를 사모하나 그 의를 쫓아갈 수 없는 세상 사람. 바로 이런 두 가지 모습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 속에서부터 벗겨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뜻을 쫓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입니다.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헤로디아의 마음은 더 큰 권세와 더 큰 권력을 향해서라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남편조차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을 이렇게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헤롯 왕을 충동질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예뻤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왜? 헤롯 왕이 껍벅 넘어갈 정도 같으면 이 여자가 참 예쁘고 미인에다가 그리고 말도 아주 잘하는 그런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 속에 감추어진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야망이 뭔가? 나는 더 큰 자가 되고, 나는 더 큰 권력을 얻고, 나는 더 큰 명예를 얻어서 내가 이 나라를 한번 움켜쥐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세상적 야망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의 야망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난 다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향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날 향해 춤을 뱉는다 할지라도 빠지껏 내가 권력을 얻고 힘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것쯤이야 나는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도 신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헤로디아와 같은 마음들이 과연 우리들 속에 있는지요? 내가 야망을 얻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악과도 죄와도 마귀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로디아와 같은 여인이 오늘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이 헤로디아를 향하여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하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물론 헤롯 왕을 향하여서 네가 너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헤로디아를 향하여서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야망을 죽여라. 너의 권세욕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전 세상에 대한 야망도 없고요. 세상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노는 삶은 왕궁 안에서의 큰 권력자들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은 큰 권력자의 그런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사업체 속에서, 우리의 학교 속에서
우리는 뭔가 모를 그런 권력과 명예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것들을 없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인격이란 것이 뭡니까? 이쪽에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아주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지만 이 속에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야욕과 야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중인격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겉모양은 이런 것을 추구하고, 겉모양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또 겉모양은 예쁘고 겉모양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마음을 빼앗아내는 그런 힘을 가져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세상의 힘들을 얻고자 할 때에 우리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인격이 저 밑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면 뭘 하며, 장로가 되면 뭘 하고, 집사가 되면 뭘 하고, 권사가 되면 뭘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겉다르고 속다른 이 두 가지의 인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가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향해서 갑니까? 겉모양이 중요한 거겠습니까? 겉모양도 중요하죠. 겉모양도 예뻐야 되고 겉모양도 아름다워야 되고 겉모양도 멋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속 마음이 반듯하고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마음이 반듯하거나 속마음이 잘 돼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늘 악과 타협하면서 악의 손을 잡으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의로운 세상을 해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잘못된 비리는 국회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 국회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면 그런 말까지 할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오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서로가 자기의 이익에 맞고 이권에 맞으면 손을 잡고 이권에 맞지 않으면 손을 잡지 않는 그런 인생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가 과연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선지자의 강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선지자의 강령입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섬김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어린 소자에게 대접을 할 때에 네 마음속에 그 제자를, 그 소자, 그 어린아이가 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선지자처럼 생각해서 그 물 하나라도 대접을 하면 네가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존중하는 그 속에서 사람의 존중함이 드러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속에서 그 사랑이 나에게로 또다시 메아리쳐 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과 손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네 권력과 네 야망을 향하여서 세상에서 죄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에 먼저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네가 임금이 되고자 한다면 너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나는 야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내 말 한마디면 척척척 움직이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들입니다. 집에서 가장들은 얘기하죠. 집에서 우리 집 사람들은 내 말 한마디도 안 들어.
뭐 그런 말씀 한 적 없습니까? 우리 아줌마들이요? 우리 남편은 내 말을 안 들어. 자식들은요?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안 들어줘. 부모님은요? 내 자식들, 이 자식들이 내 말을 놓고 만진다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다 내 말을 들어다. 내 말을 들어도 옆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목사는 성도님들한테 말로 합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성도님은 목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 말 좀 들어주이소. 우리는 서로에게 다 자기의 말들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내 말 안 들어주노?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엉겨붙으며 그런 소리를 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은 따라합시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듯이 신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전하는 자처럼 살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나 이 헤로디아가 살아갔던 삶하고 저하고 우리들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피곤에 쩔여 있고 그 피곤 속에서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며 무슨 말하는 건 남이 무슨 말하고 설교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뭔가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피곤해, 나는 힘들어, 나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말을 그렇게 내세우고 우리들의 말을 그렇게 많이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도 이렇게 좀 해도 안 해주면 승질내고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고 우리들의 삶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의의 원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지 의의 원수로 만들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두 눈을 번쩍 떠서 내 안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헤롯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헤로디아는 의의 원수로서 자기의 삶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자입니다.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 상태가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면,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삶으로 여러분들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닫혀져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의의 원수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사람이요 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헤로디아와 같이 철저하게 의를 배격하고 나는 옳은 것을 싫어합니다. 나 옳은 거 그건 뭡니까? 나 옳은 거 싫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은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데, 따라합시다. 의롭고 거룩한 것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왕은 저 의롭고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속에도 이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것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로디아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의로운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 마음속에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갈등? 의를 내가 행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왕이지만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보호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
그게 바로 헤롯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보고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의를 사모하는, 그리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연을 향해서 달려나가고자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려갔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소리, 거룩한 소리, 반듯한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그 말씀을 받습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올바른 삶,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 석상에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고 헤롯 왕과 그 안에 있는 많은 귀족들을 기쁘게 합니다. 자기 마음이 기쁘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을 하기를 맹세하여 가로되, 성경 맹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게 구하면, 따라합시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여러분, 춤 한 번 잘 췄다는 값으로 나라의 절반을 얻는다는 것,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저도 제가 춤 한 번 추고 나라의 절반을 얻는다면 또 춤 한 번 저는 추겠습니다. 그죠? 왜? 춤 한 번 추고 나라의 절반을 얻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큰 전공을 올린 사람이 나라의 절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헤롯의 마음이 어떠한가? 꼭 예전에 에스더 왕비가 자기 왕을 향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하며 찾아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면서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그래, 에스더 왕비여, 당신이 뭘 원하노?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했지만 오늘 이 사람은 그렇게 춤을 한번 추고 난 다음에 의인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헤롯은 춤값으로 너무 과한 것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금을 좀 내리든지 예쁜 옷을 준다든지 이것으로 그냥 끝내면 될 문제를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내세우기 위해서 네가 뭐라도 말하면 네가 어떤 소원이라도 나는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자기의 힘이, 넉넉함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 과시욕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큰 사람이라고 사람들 옆에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모습들이 의를 죽이게 하는 모습들이죠. 헛된 맹세를 하고 자기 과시를 하고 싶고 자기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사람 속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배포가 있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 헤로디아의 딸이 저거 엄마한테로 찾아갑니다. 엄마, 왕께서 나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준다 그래서 엄마 뭐라 할까? 헤로디아가 말을 합니다. 요한의 목을 베어서 달라 그래. 잘 됐다. 그래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내가 달라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왕한테 소원을 아뢰입니다. 왕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 내 생각엔 이 아이가 좋은 옷을 달라, 황금을 달라, 아니면 조금 땅덩이를 하나를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자기 속에 담겨있는 양심을 죽이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를 향하고 거룩한 것을 향하는 그 마음을 죽이는 그 소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많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왜? 이미 뱉은 말이 있고 내 체면이 있고 내 위신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생각하니 이 말을 물릴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맹세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 치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단지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그곳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힘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면 뭐합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면 뭐합니까? 나중에 헤롯 왕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헤롯 왕의 소리는 신의 소리다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헤롯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내세우기를 원합니까? 뭘 맹세를 그래?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 얘기 내가 다 들어줄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우리 속은 항상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헤롯 왕이 뭘 놓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소원은 받았는데 뭘 잃어버려요? 하늘의 소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의와 평강과 거룩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하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소망이 올라와서 그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하고 고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세요. 자식 때문에 고통합니까? 돈 때문에 고통합니까? 건강 때문에 고통합니까? 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진정한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왜 자기의 피를 뿌렸습니까? 왜 자기의 피를 뿌리고 자기가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죄가 없는 세상, 거룩하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소박한 사람이라 내 가정을 위하고 내 사람들을 위하고 나 살아갈 거야.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은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도 의와 거룩함의 가정을 만들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사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의와 평화의 세상, 의와 거룩함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내가 니한테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거 보여준들,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다 받으면 하늘에서 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 영광도 없는 그 삶을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살고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중인격자입니까?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고 겉으로는 말씀을 듣고 겉으로는 그렇지요 그렇죠 하면서 세상 바깥에 나가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이 이중인격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듣되 맞습니다, 당신은 의롭고 당신의 말씀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제가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마음은 가져도, 그러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위신과 자기의 위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도 하늘의 소리도 다 버리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중인격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과 타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나는 성령의 음성 나 못 듣습니다. 그러면 양심의 음성이라도 듣습니까? 사람은 이 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음성 혹은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반듯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헤로디아와 같은 요소와 헤롯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마전과 같이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의와 거룩함에 부담을 갖고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되 의를 결국에는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세례 요한과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진리로 인하여 순교당하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산다면 여러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면 빚을 다 갚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을 다 갚은 것처럼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부터 전도하자. 나부터 전도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와 거룩함의 세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 심령 속에서 의와 거룩함이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일부터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의와 거룩함이 넘쳐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그것이 돼야 사람들이,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날 보고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삶을 나도 배우길 원합니다, 당신처럼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죠. 매스컴을 보세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을 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집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기다, 저건 저거다, 수없는 말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들 속에서 여러분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다 없애세요. 사람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들을 없애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바로 진짜 생명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생각하고 그 길로만 걸어가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 사람의 말을 들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 너는 신의 말을 듣고 그 신의 말을 끝까지 지켰어야 하는데 너는 신의 음성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의와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끄러운 여러분의 정신과 시끄러운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무슨 말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쟁이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 많은 예수쟁이가 아니라 경건한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쟁이들 말만 많고 행동은 옳지 않아, 저 봐라 저 봐라, 말은 막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하는 거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행동 속에는 의가 묻어져 나오고 거룩함이 묻어져 나와야 됩니다.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비워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그 희생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삶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오늘 나는 무너집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구제하고 뭐 때문에 봉사하고 뭐 때문에 일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착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인생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같이 불쌍한 인간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 같이 저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 영혼들을 어루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중적으로 사는 거야. 급 다르고 속 다르게 살고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입의 말들은 거침없이 쏟아나고, 그러면서 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뭐 저도 다 압니다, 목사님. 여러분, 헤롯이 몰라서 세례 요한을 죽였겠습니까?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의가 뭔지도 알고 있었고 거룩한 것이 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물에 떠밀려서 그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거하면, 세상에 떠밀려서 내 안에 있는 의와 거룩이라는 요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와 거룩의 이 요소를 사랑하고 보호하는데,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은 내 입의 말을 없애고 내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된 새 사람을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가 승리하고 이 세상이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속에 들어있는 이 이중적인 마음들을 벗어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야, 예배당을 크게 짓자, 성도도 많이 얻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세력이 있고 세력이 있으면 이 말씀이 더 많이 전파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크지 아니하면 담을 것이 없다. 따라합시다. 내가 크지 아니하면 담을 것이 없다. 내 마음의 그릇이 정직이면 정직이만큼, 요만한 컵이면 요만한 만큼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그릇이 작으면 작게 받고 내 그릇이 크면 크게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많은 것을 받아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지 못했는데, 무엇을 크게 짓는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길 바란들, 그것이 뭐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껍데기의 화려함과 껍데기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을 크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죄인을 참으심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바라시며 오늘날까지 참은 것과 같이 네 속에도 그런 참음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너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라. 네가 네 입에서 말 한마디가 뱉어지면 그 한마디의 말은 천금이 되어서 그 말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고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작은 어린아이 한 명에게도 네가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고, 오히려 네가 하기 싫고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네가 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면을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겉다르고 속다르고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새 속에 물든 세상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중인격자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두 가지 삶을 살고 있으니 이중인격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헤롯이 누굽니까? 바로 저일 수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헤롯과 헤로디아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고 오직 의로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셔서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로디아와 같이, 헤롯과 같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삶을 버리고 의와 거룩한 세상을